모세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모세라는 책을 기초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매주일 핵심 키워드가 있지요. 오늘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아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렇게 태어나서 걷기까지 보통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걸음마를 위해서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넘어졌다가 일어서야 하지요. 걷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이후로부터는 아무렇지 않게 잘 걸어 다닙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별 걱정 없이 아마 걸어가실 겁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걸어갈까? 지금 이걸 고민하시는 분은 안 계실 테지요. 성장하면 그만큼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지요. 그리고 성숙하면 그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세의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체험과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모세는 이런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모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고 말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의 이름이 있죠. TNO 찬양팀. 이건 Trust and Obey의 약자입니다. 믿고 순종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걸 물어보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고 너 이거 왜 없니?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부터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거, 그것은 하찮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것은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지요.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징 혹은 특별한 사인을 경험할 때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인은 사인일 뿐이에요. 표징은 표징일 뿐입니다. 이런 사인을 주시는 표징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신기한 것만 기억하고 우러러보면 곤란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신비한 체험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부름을 받았다고, 사인을 많이 경험했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표징은 모세를 믿게 하려는 수단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신비한 표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왜 나에게는 어떤 신비한 경험이 없을까? 믿는 자에게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다면 신기한 거, 사인 없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표시를 주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표징 속에 담겨진 의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표징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네, 고대에나 오늘에나 꼬리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지시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뱀은 머리를 잡아야죠. 따지는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되겠죠. 무언가 나에게 지금 가르치시려고,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구나. 믿음이 무엇이지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지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아멘 하고 잡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 당시 뱀은 이집트에서 신격화된 동물입니다. 이집트의 힘을 상징합니다. 바로 왕을 상징하는 짐승이 뱀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이 왕관에는 뱀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죠. 뱀의 꼬리를 잡으면서 뱀을 무력화시키는 이 기적은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두 번째 표징은 나병이 낫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이라 여겨졌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생겼던 질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한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또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이집트의 생명수입니다. 나일강은 강 전체가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살해했던 그 이집트의 핏값을 치를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는 말재주가 없어서 안 되겠어요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경험도 했습니다. 부름도 받았습니다. 증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라는 이 구절을 두고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언어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후천적으로 말을 잘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말주변이 좀 없어졌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자신감이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응답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미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지요. 너의 그 입과 함께 해주겠다. 말을 못하는 너의 입과 함께 해주겠다는 아주 디테일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변명도 다 받아주시고요. 다 인내하시고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 너가 지금 걱정하는 거 그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입을 만들었는데 아무렴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지 않겠니? 지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능력은 모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쯤 했으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알겠어요, 하나님.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갈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낳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얼르고 달랬는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군사를 주먹으로 때려서 눕힐 만큼 혈기왕성한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소심하고 겁이 많고 말도 안 듣는 고집스러운 노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칼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죠.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런 말을 했대요. 지금 이 설교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을 쓰신 김영봉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핑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낳고 변명은 더 큰 변명을 불러옵니다. 이 모세의 모습에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요 정도 거리에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기적인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멀찌감치 좀 떨어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 하려고, 그런 나약한 죄인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모세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믿고 전적으로 따르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소중하지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경험이 너무 앞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경험만이 했다고 반드시 믿음 좋은 거 아니라 그랬죠.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꿈에서 봤고 환상으로 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묘사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못 박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때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못하지요. 설령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었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0.1%라도 본 것일까요?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죠. 말씀으로 만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죠. 귀, 듣는 종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무엇으로 존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할 것은 귀로 듣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귀에다 대놓고 속삭여 주시면 좋겠는데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고 대화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건가요? 반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몇 편을 들으셨습니까? 초신자들이야 뭐 얼마 안 됐겠지만 신앙생활 1년, 1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쓰기도 쓰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모르신다고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게 문제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고민,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전도사가 된 게 2007년이었으니까 전도사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 한 18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 제가 살았으면 저는 아마 천사가 됐을 거예요. 성인 군자가 되고도 남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신앙생활 수년, 수십 년을 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분들, 순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훈련이 부족해서 모르는 건가요? 양육 프로그램을 10주, 20주, 30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작정 기도를 40일, 100일 더 하면 되는 것인지요? 부흥회와 집회를 계절별로 몇 번을 더 하면 조금 더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참 잘하는 게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참 잘 구축합니다. 거기에 맞게 자격 요건을 두기도 하고 아주 많은 시스템들을 구축해 놓지요.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하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들 들어보시면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다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이고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계시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비밀은 숨김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이서 1장 6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 이미 들은 거,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훈련 필요하죠. 그러나 행함으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니까요, 하나님도 참다가 이젠 좀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좋게 말하면 안 돼.
좋게 말해서 듣는 걸 못 봤어요. 하나님도 하다가 노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만 가 이거예요. 고만해 고만 가. 화를 내야 들어요. 화를 내야.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많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좀 들어. 좋은 말로 할 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그런 말 할 때 양심에 찔리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위에서 똑같이 그러고 계실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좀 들어라. 좋은 말로 할 때. 행하라고 하십니다. 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죠. 그러나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들었다 그랬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순종의 길,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아야 할 수도 있고 조율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핑계대고 주저주저 하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봉사도 하세요. 뭐 직분을 맡으세요. 뭐 이런 거 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좀 계속 딜레이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제 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딜레이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즐기다가 마음껏 좀 즐기다가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힘이 더 빠졌을 때 그때 가서 할게요. 그때 가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에서 가장 부러워하시는 형님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이분이시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누구지요? 십자가 옆에서 죽기 직전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이 강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만 안 하셨어도 아마 즉각적으로 다들 순종을 하실 텐데 즐길 만큼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옆에 강도 형님을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롤 모델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주님이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마음이신 거지 여러분들이 추구하실 삶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이 보장된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였을 때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학생들이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나 다 사회 초년병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끔 이렇게 제 제자들이 이렇게 좀 아프다는 얘기를 종종 소식을 들어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암, 이런 좀 중대 질병으로 젊은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가 젊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젊으십니까? 살아온 날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젊다고 다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짧지만 죄송합니다. 남아있는 날이 짧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40대 초반에 환자가 될 줄 알았나요?
저도 20대 때 모세처럼 머뭇거리고 핑계댄 날들 많았습니다. 저도 몸을 이제 사려야 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푸시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팔이나 뭐 다리나 뭐 두 쪽 달린 기관이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심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또 아플 수가 없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다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즐길 것 다 즐길 날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종할 수 있는 날 얼마나 남아 계십니까? 지금 살았을 때, 지금 기회 주셨을 때 순종하며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귀한 삶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순종이죠. 순종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해놓고 과연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말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설교 중에 정말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은 사람은 입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서 참 말이 많아요. 모세처럼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말이 없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법이죠. 순종은 침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주제에 자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딜을 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걸 좀 해주시면 내가 이걸 좀 할게요.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 다음 순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거래죠. 순종의 모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좀 뜻밖일 수 있지만 창세기 1, 2장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순종의 모델입니다.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으로 하시니까 천지가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지요? 무엇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엇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좋다고 하셨죠? 의도하신 대로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좋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는 인간의 말이 없어요. 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통 순종만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불순종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어떤 이상한 존재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감히 천지가 다 순종을 했는데 창세기 3장에 어떤 이상한 존재 하나가 말을 안 들어요. 하늘의 새가 불순종했습니까? 땅의 짐승이 죄를 졌나요? 바다가, 하늘의 별이, 우주가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였죠?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그놈의 인간이 문제예요. 천지창조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말을 안 듣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 그렇죠? 이게 있어서 그래. 이게 말이 많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주와 동물 모든 자연은 100%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안 들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중에 유일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 없는 희생, 말이 없으신 순종이에요. 모세도 참 이 핑계 저 핑계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설교의 제목처럼 흔들리며 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흔들릴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 자라나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